돌립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로마 창세기 1장을 대충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창세기 1장은 집에서 숙제하시고 로마서 1장을 5개국어로 한번 비교 연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없이 사전 없이 문법책 없이 즉석으로 외국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하면 다중언어에 능하게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꼭 2시부터 참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개인 상담 원하시면 목요일 날 2시에 서울역 노숙자 지원하는 센터에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반드시 로마서 6장을 공부할 때는 앞에 5장부터 6장의 연결고리를 생각하고 또 7장으로 어느 흐름을 타고 가는데 앞뒷장을 다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공부하셔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시는데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 신구약 어디를 보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깨우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긴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긴 자 되도록 하시는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장 1절에 그런즉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사하는 은혜가 있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가 5장에 나오는데 5장에는 원죄 아담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범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5장에는 아담과 같지 아니한 범죄를 진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5장에 얘기하시기 때문에 원죄 자체가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자손들이 죄된 몸으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끊어버리시려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담의 안에서 모든 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가 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류 원래 원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원죄도 근원적인 인류 조상의 죄도 해결을 하시는데 각 개인의 죄도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당연히 그것도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아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노아 위에 왕노릇했다라는 것이에요. 5장의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위에도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아를 들 수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사이에 의인을 들면 노아를 들 수 있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욥기는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라는 그 학설이 있습니다. 욥기에 요단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동방의 우스 땅에 거하는데 요단강을 얘기하니까 중동 지역에 아마 욥이 거했을 것이다. 그런데 엄청나게 이렇게 그 기후 변화나 이렇게 막 어렵게 사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빙하기에 기록이 많이 나와요. 온 땅에 그냥 얼음이 얼어붙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중동 지역인데도.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 바로 이후 시대가 아니겠는가.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욥기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이 버티고 살기가 좀 어려운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후학자나 지질학자들이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도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아담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사망에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5장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죽으신 건 아니고 골고다 해골산에서 죽으셨죠.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쫙 위로부터 찢어져요. 밑에서부터 찢은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찢어져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무덤에서 일어나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육체적인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천국의 거룩한 천성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후세계에 갇혀 있고 조상의 품에 들어가 있던 의인들의 영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이 열리기 때문에 천국의 도성을 상징하는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니까 죽은 자의 세계에 있던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올라가게 되는 그걸 상징으로 영적으로 상징으로 보이는 것으로 히브리서 8장 9장에 보시면 그걸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냐 이거예요.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었다는 걸 증거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구렁 건너편 불지옥을 구경하면서 그냥 조상의 품에서 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품에 갔던 모세도 언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영혼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하다가 천국에 쭉 가다가 이제 모세 약발이 떨어져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바뀐 게 아니고 모세를 믿어도 천국에 못 가요. 믿어도 의롭게 살아도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쉬면서 구주가 오실 때까지 인류의 모든 의인들 아벨로부터 해서 의인이 죽은 그 영혼들은 천국에 못 가고 천국으로 의인들을 인도하시는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주가 오시는 걸 기다렸다 이거예요. 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주가 오시는 걸 보고 듣고자 했는데 보고 듣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는 죽어도 살겠고 구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자 신약 백성은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백성은 죽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겠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거를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후세계간 믿었던 의인들에 대한 걸 먼저 언급하시고 살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죽기 전에 믿은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은 영원히 죽음의 세계에 가지도 않고 바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신약 때 믿은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 살았기 때문에 더 기업을 얻고 혜택을 얻는데 천성에 바로 간다. 근데 구약에 죽은 사람들은 천성에 바로 못 가요. 자기 본향의 집에 바로 못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죠. 하나님 품으로 바로 못 가요.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 성도가 더 나은 유업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하거나 해석하는 게 이제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짐승의 피를 갖고 회개를 하던 시대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죄가 무엇인지 교육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뭐가 잘못됐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양을 잡아서 피를 수천 마리를 흘려도 그 양의 피와 소의 피로서는 천국에는 못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으로 아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선지자들도 포함해서 선지자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이사야 다음에 7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못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도 죽으면. 선지자고 의인이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예수 피에 의지하지 않고 짐승 피로 천국 가는 자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율법에 의거해서 모세 율법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믿음 법, 구원의 법이 바뀐 걸로 세대별로 구원의 법이 천국 가는 법이 바뀐 걸로 아니에요. 노아 때는 노아 말을 듣고 천국 가고 아니에요. 노아의 말을 듣고 환난과 홍수에서 피난처를 얻은 것이지 900년을 살다가 무두셀라가 죽어도 하늘나라 못 가고 조상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나 무두셀라 때 그 노아나 무두셀라 에녹의 말을 듣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에녹이 천국에 들림 받았다 하더라도 하늘들과 하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는 샤마임인데 복수인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존존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엘리야가 얼굴에 두건을 가린 거에 대해서 구약에 수건을 쓴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엘리야가 동굴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얼굴을 가렸죠. 들림 받았죠. 들림 받았는데 천사들처럼 날개를 얼굴 가리고 하나님 똑바로 못 보듯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못 봐요.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 받아도. 왜 그래요? 땅에서도 두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라와도 못 본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쓰러지죠. 똑바로 못 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죠. 화로다 이러죠. 그러니까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건이 필요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게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 보혈이 흘려진 뒤에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선지자도 못 봐요. 모세도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를 덮고 너를 지나가리니 너는 나를 못 보고 내 뒤에 있는 뒷모습만 보리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돼 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덮은 거예요, 엘리야도. 근데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되나니 근데 원문에 복되도다 마음이 정결한 자여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무를 대신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마음을 청결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만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아셔야 되고 태초로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예수가 아니는 구원이 없게끔 하셨어요. 모세 믿고 구원받고 그전에는 노아 믿고 구원받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든지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 때 그 말씀이. 여호와는 예수라고 요한복음 12장에 여호와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 6장에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 그 이사야서 6장의 여호와가 주를 가리키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이사야 선지서라고 요한이 기록을 해요. 그럼 여호와는 누구세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옷자락 속에서 기어다니고 장난질하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태초로부터 자리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자리 아버지 자리, 옆자리 아들 자리, 반대편 자리 성령님 자리,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보좌로 승천하신 뒤에 우리 죄 때문에 옆자리에서 중보하신다는 거지, 마지막에는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아버지의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다고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하나님 비슷하게 생겼어. 사람이거든. 근데 베드로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니네 같아,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야 빌립 보고 빌립아 마태를 봐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대충 설명하실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어린이같이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을 쏙 빼닮아서 닮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으신 아들이시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만물을 다스려요. 보좌 옆자리에서 중보기도하는 거는 만물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기 전까지만 옆자리에서 중보기도하시는 거고, 영원히 아버지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 램프가 등이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의 등대가 쫙 비치는데, 등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하나님은 더 큰 등대인가요? 아니,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일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건 하늘나라와 땅을 일체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근데 믿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이 분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걸로 예수님이 안 쳐줘요. 내 마음대로 당신을 내 방식대로 믿었으니까 예수 당신은 나를 구원하셔야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걸로 신약 성경에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믿고 행하는 자, 행동한다는 건 일상생활에 그 신앙, 마음으로 믿는 걸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도 들이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 천국이 소유물이 되도록 해요. 천국 다 합쳐도 여러분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 합쳐도 여러분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천국이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이 여러분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요. 그 무슨 세계적인 크루즈 유람선이 있는데 그거
세계 일주 하는데 뭐 몇천만 원이라며요. 그거 몇천만 원 내면 그 뭐 전 세계 그 유람을 하는 그런 크루즈가 있대요. 난 안 타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내가 거기에 타봤어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참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해봤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베니스도 가고 저 스페인도 가고 다 갔다는 거예요. 호화 여객선. 근데 호화 여객선이 호텔이에요. 호텔이 초대형 배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뭐든지 공짜예요. 뷔페도 공짜예요.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잠자리 뭐 식사 이런 모든 파티가 다 무료예요. 수영장 그것도 무료고 영화관 그것도 무료고 놀이동산 일단 들어가면 다 무료인 경우 있죠. 자유이용권 한 번 입장하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거냐? 호화 유람선을 들어가서 탑승해서 다 무료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호화 유람선을 여러분 소유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 유람선에 내가 들어가 봤어. 나 천국에 들어가 봤어. 이게 아니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천국에 소속된 부분 집합이 아니고 천국이란 것은 너희의 소유물이다 라는 거예요. 호화 유람선이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 갔어요. 세계적인 골프장이에요. 초호화 골프장이에요. 야 내가 거기 가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골프 작대기에 골프채가 황금으로 돼 있고 말이야. 내가 거기 가서 골프를 쳐봤지.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되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골프장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하는 거. 예? 하나님께 전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되지. 마음이 청결한 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장 다음에 7장이 나오는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죄를 행한다. 그거는 원치 않는 거라 한다. 마음에 원치 않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죄 짓고. 7장의 내용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죄를 범할 때 자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때 즐거워한다고요? 그거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7장에 들어가기 전에 6장 1절 보세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잘 보세요. 7장에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자 19절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육체가 행하는 걸로 이게 표시를 해요. 이게 죄를 범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죄의 기질과 법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슬피 운다 이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범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래서 6장 1절 다시 보세요. 6장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증세가 일어난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 새 생명 안에서 가운데서 행동하게 하려 하심의 원인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증세가 일어나서 7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죄에 동반을 안 하죠. 죄에 대해서 이제 좌절을 하죠. 마음이 죄를 원치 않는 사람이 된 상태에서 몸뚱아리가 따로 놀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죄를 고통을 더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살면 고통을 느끼는 삶을 거듭났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거듭난 거랑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에게 며칠이 못 돼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행하심을 제자들을 통해 나타내시려고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의 행하심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건.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예수의 행하신 일을 하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살 수가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걸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적의 능력이 없어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고통스럽게 여기고 살면 그게 거듭난 거예요. 뭐 불을 느꼈네 안 느꼈네 이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증세가 일어난 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나왔는데 그 새로운 존재의 우리 내면의 존재는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타협을 하지 못하는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열매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예? 자, 6장 22절 보세요.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삶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죄를 열매 짓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계속 열매 맺다가 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다가 거룩하지 않게 살다가 탁 죽은 다음에 영생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측으로 강도가 하나씩 옆에 달려서 같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자, 낙원이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셔서 노아 때 홍수로 물 빠져 죽은 영혼한테 캐리소 설교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으니 막달라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은 3일 동안 죽어 계실 때 천국 갔다가 다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신 거예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쉬고 있는 낙원에 가서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그때 한 번 나오는데 천국은 여러 번 나오는데 낙원 그때 딱 한 번 나와요. 예? 낙원은 천국이 아니고 편히 쉬는 데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는 못 갔지만 죽은 다음에 편히 쉬는 곳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 죽은 의인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가서 걔네들을 모세고 사무엘이고 노아고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 죽은 영혼들이 쉬는 낙원에 가서 오늘 하루 만에 강도 너를 데리고 내가 낙원으로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시죠? 바로 믿었는데 천국 보내시지? 낙원으로 왜 가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믿고 죽었으니까 구약 백성 아브라함이 쉬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다 같이 가셨다가 거기서 단체로 아마 천국에 가진 않을까. 그래서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라.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면 그때 천국에 네가 나와 있으라. 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 낙원이라는 것이 의인들이 거하는 쉬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조직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뭐 그러진 않았지만 야, 너 나를 믿었어?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인류를 위해서 죽으니까 내가 죽을 때 너는 살려줄게. 그래 초자연적으로 한쪽 강도가 살았대 봐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죄를 즐거워하면서 살았겠어요?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진짜 죽어가면서 자기가 죄 지은 인생을 진짜로 후회하고 뉘우쳤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받아들이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당신은 천국 가시는 분인데 나는 당신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관대로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확신이 있다니까. 내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가 확신이 확실히 없었어요. 선생님이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요.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 난 천국 밖에 있을 건데 날 좀 기억해서 좀 천국으로 끌어올려 달라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천국에 갈 자격은 없지만 강도짓했기 때문에 지옥 형벌 좀 줄여주세요. 뭐 이런 청탁이 아닌가. 청탁방지 금지법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거 하늘나라에도 싸바싸바가 통하는가. 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옥 강도들을 불쌍히 여기서 기억을 하사 지옥 형벌이 조금 절반으로 줄게 하옵소서 이런 해석을 추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적극적으로 하자면 천국에 입성하게 생명책에 내 이름 좀 적어주세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자세히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린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강도가 양쪽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이 말하시기 전까지 예수님하고 따로 논다고 자기 고백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죽는 판에 무슨 겸손이요. 솔직하게 까발린 거지 그게. 지금 죽는데 겸손 따집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도 겸손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을 때는 아주 솔직담백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나라엔 같이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천국 갈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확실히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천국으로 끄잡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변했냐 이거예요. 죄를 즐거워하던 내 영혼이 죄를 슬퍼하고 더럽게 여기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게 변했냐 이거예요. 예?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변했냐 이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반응 그걸 보는 거예요. 6장 7장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슬퍼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 확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교인 수를 늘리고 내가 오늘 몇 명을 구원시켰습니다라는 걸 자랑하려면 전도 받는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믿으시니까, 믿었으면 간다니까 천국에. 좀 확실히 끝내주게, 화끈하게 믿으라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이러면은 갈 수 있다니까. 이렇게 못 믿어.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면 영생이 마지막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내 존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결별을 했냐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행실로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듭난 사람이 실수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의아스럽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그렇지. 나는 언제나 죄가 좋아. 죄 가운데 사는 게 좋아. 거듭나도 이렇게 죄 짓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 요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마음과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할 때 마음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거티브하게. 성령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6장 7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7장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마음으로 열매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몸뚱아리가 죄에 동참하는데도 내 일부예요. 몸뚱아리는. 근데 마음이 몸뚱아리를 안 따라가잖아. 이게 거듭난 거예요. 회개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인 산상수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든든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된다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러므로 산상수훈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가르쳐서 행동하면서 살면 그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능력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데, 회개에 이르렀을 때 마음이 청결해요, 더러워요?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원문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아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증거가 무엇가 열린다고요? 온유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성격이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포악해져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열매는 어떻게 해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번역이 됐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문에는 마카리오스. 그 그리스어가 어떻게 되냐?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5장에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나오기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러면은 뭐예요? 복을 받았어요. 복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4장에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5장에 복되도다, 이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돼버린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복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애통할 생각도 없고 애통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안 된 거예요. 복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나는 마음이 부유한데요. 심령이 부유하거든요.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져야 돼. 예?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뭐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복을 받았다는 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산으로 오르시니 제자들이 산까지 따라오는데 신유와 기적을 행한 직후에 산에 오르사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유와 기적을 행하신 이전에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더라. 그런데 평지에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저쪽 위에 수리아 지역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돈 지역부터 온다. 바알신 숭배 지역에서 많이 왔다고 돼 있어요. 바알신 숭배를 저 수리아 지역에서 시돈 땅에서 했거든요. 시돈과 두로가 완전히 그 소문 듣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거든요. 예루살렘 남쪽이고. 근데 시돈 지역 바알신 본토 지역이죠. 바알신 숭배, 예? 사탄 숭배 본고장이 상당히 갈릴리 호수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갈릴리까지 걸어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는 그 수백 년 동안 그걸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천국 복음을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신 게 산상수훈인데 개인 생활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개인 생활. 금식할 때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로마서에 거듭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6장과 7장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반응을 철저히 하게 한다. 그러니까 6장 끝에 마지막이 영생이다.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나중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권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대로 그 범주 안에서 영생이 있지 예수님 설교와 무관하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걸 꼭 해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실 때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다 할 때 내 안에 거하라 하실 때 그 전에 무슨 표현을 하세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내 안에 있다는 규범을 생활을 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큰 정부를 할 때가 됐어요. 지금 가난하니까 정부한테 좀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저 어떻게 해요? 권세가 세지죠. 권세가 세지는 걸 알려면 노량진 그 학원가에 가면은 노량진 학원생들이 다 무슨 시험 대비해요? 공무원 시험 대비하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야흐로 공무원이 권력을 잡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 지금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국가 시험을 보면 전부 다 공무원 시험이지 다른 시험 안 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합격되면 엔간에서는 잘리질 않습니다. 예. 공무원은 이게 다른 한직으로 옮겨서 이직을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실직을 시키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 완전 보장되고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고 뭐 그런 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사기업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의 역할과 재정이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걷어지고
세금을 쓰는 사람이 잘 살게끔 되는 데에는 부자 청년 관원 관청의 공무원에게 하신 예수님 설교를 지금 외쳐야 되는데요.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공무원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세금을 거두면 그것은 이웃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걷어서 남한테 잘해준다. 그거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깡패가 있는데 길 지나가는데 학생이 있어서 야, 돈 내놔. 그러니까 강제로 돈을 뺏겼어, 그 학생이. 돈 내놔. 옳지. 돈 내놔서 일로 와. 내가 짜장면 사줄게. 짜장면 먹어. 네, 알겠습니다. 먹었어요. 자, 내가 짜장면 값을 아까 네가 낸 돈으로 내가 내줬지?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해. 잘하면 또 다음엔 짬뽕도 사줄 수 있어. 그 다음날 또 오는데 야, 돈 내놔. 이런 거예요. 아유, 왜 어저께 또 뺏어가지고 또 뭐 하시려고 그래요? 내놔. 잠만 말고. 왜요? 오늘은 짬뽕 사주시게요? 가만히 있어. 따라와. 아저씨, 얘한테 볶음밥 주세요. 아니, 짬뽕을 원하는데 볶음밥 그냥 먹어 이러면서 볶음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어서 앞으로 잘해. 그러면은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다음에 언젠가 내가 또 짬뽕 사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금을 내고 싶어 내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세금을 낼 때는 목숨 바쳐 국방을 지켜주는 사람한테 세금 내는 거로 돼 있고, 일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한테 세금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총이 없고 싸움을 못하면 싸움을 잘하는 다윗에게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 목숨을 지켜주니까 세금을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니까. 아시겠죠? 남편분이 목숨 걸고 열심히 몸 바쳐서 생업을 해서 다 소득을 집으로 갖고 와요. 그럼 그 남편한테 고마워해야겠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순복하는 것듯이 공무원한테 세금 거둘 땐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바치고. 근데 남의 거를 해서 남한테, 국민한테 잘해준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깡패 비슷한 짓을 해서 천국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정부가 추진이 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복음을, 그 공무원들이 재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에 그 복음을 전해서 그 공무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가 복음인데 예수의 설교대로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고 잘못 가르치면서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러면은 글쎄, 이러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설교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다 믿고 사는 경우에 사람이 변화되면 그때 천국 갈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삶이 변화가 안 되면 로마서 6장 7장과 무관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공부해라 했는데, 부모님이 공부해라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도 않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설교를 어떻게 지켜요? 엄마 말씀이 지키기가 쉬워요. 예수님 말씀은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수님 설교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사망에 해당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게 왜 쉽냐? 야, 이거 내 말 들으면 다 네가 잘 되는 거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자,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일부 제자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가 부모님 설교보다 쉽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 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단순하기 때문에 모세율법보다 쉬워요. 내용 해석이. 근데 그거를 실천하려면 깨끗해야 돼. 쉽기는 한데 그게 쉬우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져야 돼요. 에?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딱 볼 때 예수님 설교를 다시 확정을 하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예요. 자, 7장 6장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끝에 보세요. 13절 끝에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지체라고 돼 있는데 원어가 이게 육체예요. 육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육체를. 예?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그래요? 우리가 의지로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우리 육체를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육체를 바치는 걸 우리 마음을 안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가 주장을 한다니까요. 육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 통제 누가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밤새서 이제 술 먹자 이러면은 마음으로 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먹죠. 오늘 마음으로 원치 않는데 쓴 보약을 먹자. 엄마가 이거 보약 먹으랬어. 쓴 거를 막 먹어요. 그런데 먹어. 이게 좋은 거야.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보약을 생긴 거 꼭 사약같이 생겼는데 시커먼 건데 맛대가리 더럽게 없네. 근데 엄마가 먹으랬으니까 좋은 거겠지. 그리고 믿음으로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친구들이 먹으라는 것보다 훨씬 몸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엄마의 말씀과 엄마의 사랑을 신뢰를 한 거예요. 내 혓바닥은 그걸 싫어하지만 그걸 먹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쓴 말씀과 같이 쓴 보약과 같은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냥 네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니까 육체 죄가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몸속에 죄의 법이 있어도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귀신이 좋아하는 죄를 자기 의지로 환영을 하고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과실치사하면 귀신이 안 들려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운전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없이 막 와장창 깨져버렸어. 근데 몇 명이 죽었어. 고속도로에서. 근데 과실이죠.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실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숨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고의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쇼크를 받을 수는 있는데 충격은 받을 수 있는데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를 획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죽었어도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과실로 되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저기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게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있어서 원치 않는데 내 차도 박살이 나고 저쪽 차도 박살이 났는데 여러분은 안전벨트 매가지고 살았고 저쪽은 안전벨트 없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안전벨트 맨 여러분이 술 먹고 난폭 운전하는 사람 죽이려는 의지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거요. 근데 술 먹고 난폭운전, 음주운전하는 사람 죽일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 차에서. 근데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와 같이 몸의 지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주관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쫓도록 육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 그러면 죄가 주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죄가 누구를 주관지 못해요?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주관을 못해요. 죄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앙 고백만 하면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더라도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서만 죄가 너희 육체를 주관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 고백에서 교회 출석하고 있는 중에는 죄가 역사 못한다는 게 아니고, 죄가 주관을 못하는 것은 개인이 의로운 싸움의 도구로 몸을 바쳤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의의 병기는 뭐예요? 싸움꾼이 된다는 거예요. 몸을 갖고 의롭게 살려고 싸움의 도구로 몸을 쓰냐 이거예요. 악을 쳐부수기 위해서 몸을 의의 전쟁 도구로 쓰냐 이거예요. 몸을 전쟁 도구로 쓰는 사람, 그러면은 죄가 주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시라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신앙을 지키려면 싸워야 된다니까.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자기 몸뚱아리도 못 이겨요. 의의 병기 이 단어가 뭐냐면 전쟁 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저건 나쁜 짓 하네. 저 내 몸을 바쳐가지고 저걸 못하게 해야지 저거. 저 불의와 맞서 싸워야지. 내 몸을 내가 굶어도 내가 저 짓은 용납 못한다. 이렇게 해서 몸 자체를 전쟁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은 몸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렸냐 이게, 전쟁 도구로 드렸냐 이게.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디모데에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몸을 의의 병기, 전쟁 도구로 드려라 이거예요. 죄가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도구로 악마한테 바치면 귀신이 들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귀신이 들린 거는 자살 직전에 예수님 배도할 때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찢어가지고 만찬인데 네 일을 해라 이러고 떡을 딱 찢어주니 이는 내 살이요 하고 성찬하는 떡인데, 자기 살을, 자기 목숨을 상징하는 떡을 주워버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예수님이 떡을 줘가지고 귀신 들리게 한 초자연적인 능력자가 아니고, 귀신이 가룟 유다 내놓으라고 계속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가룟 유다 위에서 중보기도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가 되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 대로 내 목숨을 인류를 위해 바치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너의 의지대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귀신이 들어도 많이 들었을 텐데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어라 이거면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네 할 일을 해라. 이건 뭐예요? 죄 져라 이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예수님의 분부대로 네 일을 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띄워주노라. 내 목숨을 너를 위해 주노라. 근데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지옥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야 너 나 인신매매해서 선생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얼른 인신매매해라, 이 뜻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살거라 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버리죠.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반대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제가 애들한테 야 니네 공부 열심히 해. 학생들한테 이랬어. 근데 나한테 안 올라 그래. 걔는 나한테 반대하는 거예요. 예, 엄마 말씀 잘 들어 이랬더니 아버님 공경하거라 이랬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내 말을 반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나 그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나를 반대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반대할 수는 있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옳은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애기들이 지 욕심이 있으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할 얘기를 다 하셨고 네 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얘기했지. 가룟 유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걸 해.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게 마음에 들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반대하려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버리니까 11제자한테 설교를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설교하신 게 있고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마지막 밤에 설교하신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끝까지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예.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을 찢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딱 주니까 지옥 가는 운명이라서 넌 지옥이 나가라. 나를 팔아먹는 네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옥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가룟 유다를 특정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집행하고 도장 찍는 게 돼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 설교한 대로만 가룟 유다 너는 네 일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해라. 그런데 싫으니까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일 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나가버린 거예요.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박차고 나갈 때는 뜻이 다를 때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 특정을 해서 너는 선생을 은30에 팔아먹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므로 너의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발전시키도록 사주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인신매매 선생님을 은30에 인신매매 팔아먹도록 뒤에서 예수님이 사주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죄악의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때가 참에 죄로 인해서 팔아 넘겨져서 억울함을 당하게 허락하신 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룟 유다가 착한데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에 죽어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억지로 되지도 않는 건데 억지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능력 발휘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로마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에는 라틴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로 한번 5개 국어가 어떻게 로마서를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보면서 그리스어 원문 성경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지 언어별로 콘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 성경이 원어 성경하고 비슷하게 접근해서 번역을 했는지 보면은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은 상당히 충성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은 2000년 동안 읽혀왔던 거라 상당히 비슷하게 합니다. 제일 안 돼 있는 게 중국어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보다 더 떨어져요. 그거를 한번 다음 주에 제가 오후에 그거를 5개 국어 성경을 다 까발려 가지고 비교를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전도 없는데 다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읽으시면 다 그냥 뜻이 외워지고, 왜냐하면 성경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한글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 번역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료니까 그냥 오시는데
일단은 성경을 연구를 하면 지혜를 받아요. 근데 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을 받아. 성경을 연구하면 구원을 받아. 자,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14절 아까까지 했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냐.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우리를 주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LH 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죠. 부동산 투기를 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땅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집값 땅값이 계속 폭등을 하게 공무원이 조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폭등하고 아파트값이 폭등한 거예요. 부동산 사기는 어떻게 생기냐. 땅값이 다 높아지니까 싼 땅을 사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구려 땅을 팔아먹는 사람이 죄를 크게 짓는 겁니까? 싸구려 땅을 사면은 사기를 당할 정도로 모든 땅값을 폭발적으로 올린 놈들이 나쁜 놈입니까? 보통은 싸구려 땅이 싼 거예요. 싼 거. 대박이에요. 싸잖아. 땅이 싸잖아. 아파트 엄청 싸네. 싸잖아. 사세요. 이러다가 돈이 없는데 싸구려 사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구려가 좋아요 하는데 부동산 싸구려만 찾다가 사기를 당하냐. 전부 싸구려 땅이었는데 그걸 폭등을 시켰기 때문에 싸구려 땅과 싸구려 아파트가 그렇게 희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원래 땅값이 없었어요. 땅값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땅값을 평당 1억에 팔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책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1억이 오를 때까지 6.25 직후에는 그게 몇백 원이었어요. 한 평에. 한 평에 몇백 원이었는데 지금 6.25 전쟁 나고 나서 몇십 년이 있으니까 1억이 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 그러면은 이거 사고 팔고 이러면서 계속 땅값이 올라가지고 한 평에 1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 사서 자손 4대 농사 짓고 물려주고 가게를 운영하고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땅값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격에 맞춰서 되는데 이걸 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다 팔았다 샀다가 내다 계속 조작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100번을 오고 갔대 봐. 그러면 이게 100배 뛰는 거예요. 100배 뛰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농사 지려고 해도 너무 비싼 거야. 한 평에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농부가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농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노리니까 농지를 어떻게 해요? 경매나 공매로 때려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싸게 얻어가지고 비싸게 팔자. 이런 사람이 달라붙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좌파 정부가 득세를 하는데 솔직히 좌파 정부도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걸 키우니까 이게 더 많아지겠어요? 줄겠어요?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공무원 부정부패가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큰 정부를 하면 안 돼.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은 부정부패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예요? 권력이 있죠. 권력이 있으면 돈이라도 가난하게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권력을 멀리하라 이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돈을 멀리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목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 이거. 목사는. 근데 하늘나라의 축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따라 살도록 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축복이 오냐.
세상에 저주가 가득한데 그 저주에 잡히지 않게끔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고 땅에서 살면서 저주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육체를 의의 병기로 내어줘서 의의 병기로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체를 의의 병기 전쟁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관을 못한다.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질 않으니까 죄가 함부로 여러분한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육체를 바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의 병기로 바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피해를 당했어요? 믿음을 위해서? 그러면 죄가 여러분 통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육체 바칠 때 육체 전체를 대표하는 육체가 뭐예요? 혓바닥이란 말이에요. 혀로 말을 해놔요. 말을 해놔. 예를 들어 보세요.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다스리려고 끙끙대지 마세요. 말을 하세요. 탐심은 우상숭배야. 이렇게 말을 딱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죄 지려고 탐심의 생각이 확 없어집니다. 예? 음욕이 딱 있을 때 보세요. 예? 음욕이 청년들은 많이 있을 수 있고 늙은 사람도 외로워지면 음란해져요. 아, 늙으면 음욕이 없는 줄 아는데 외로워지면 음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지내는 게 안전한 거지 혼자 지내죠. 그러면 음란해져요. 가족이 현관문에 싹 들어오는 순간 음란 귀신은 확 없어지는데 원룸에서 혼자 지내죠. 전 국민이 음란 귀신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세 명이라도 별거 다닌 것 같은데 가족끼리 이렇게 혈육이 있죠. 음란 귀신이 못 온다니까. 근데 한두 명이 나가 떨어지고 혼자 있죠. 하숙집도요. 친구들 두세 명이 남자친구 애들 여자친구 애들이 같은 과 애들이 이렇게 하숙을 두세 명이 같이 치면 덜 음란해져요. 물론 더 음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하고 지내니까. 그런데 두세 명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더 음란해지지 않아요. 왜? 혼자 있으면은 별별 생각이 다 안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그래서 부모 곁에서 공부하는 게 좋지 남은 대로 공부하러 떠나는 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20살짜리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벌이 중요하냐 순결이 중요하냐 그러면 축복을 원하면 순결을 찾으라 이게요. 그러니까 학벌 찾지 말고 그 사람이 정결하고 순결하냐 그걸 보고 사실은 믿음이 아주 좋으면 대학을 못 나와도 순결하게 살았으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만 나와도 그 색시를 얻는 게 그 남자가 똑똑한 남자예요. 근데 어벙한 남자들이 여자 학벌을 봐. 학벌을 본다고. 여자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는 학력이 높으면은 축복이 있냐? 축복이 있을 수 있죠. 학력이 높으면은 인내심이 많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어. 그리고 실수를 안 해. 많이 배워서.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음란하고 연애 많이 해가지고 음란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천재박사라도.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음란한 죄가 있어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그 저주가 끊어지지만 죄사함을 받고 저주가 끊어진 사람들 보세요. 교육을 목숨 바쳐 순결하게 살거라. 청소년 교육 그렇게 하지. 자기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 음란해도
죄 용서해 주셔. 괜찮아. 이따구로 가리키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은 자기처럼 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우리보다 우리 후손이 더 잘 되게 교육해야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식 교육만 잘 시키면 별놈의 죄를 짓고 살았어도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자식 교육은 아유 뭐 네가 뭘 거룩하게 사냐.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 회개한 거 아닌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식한테는 본심을 얘기하거든. 자식한테는 진짜 본심을 얘기해요.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이 사는 것보다 용서받은 사람은 자식 교육을 더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은 용서받은 사람이요.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하나님께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자식한테 야 사기를 쳐도 다 용서해 주시더라 얘. 사기쳐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과연 회개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과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맞냐 이거요. 교육은 자기가 사는 방식대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지 그 자기가 살아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합니다. 16절 17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이 제일 중요해요. 17절 시작. (18절도) 읽어주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너희에게 전하여 주었던 바 교훈의 본이에요. 이건 뭐냐면 로마서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로마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종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종이 되었느니라. 자, 교훈의 본은 뭐예요? 누가 본보기가 되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본보기를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이 원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의인 됐어요? 옛날에 의인 됐대요? 의에게 종이 과거형으로 옛날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의 병기로 몸을 바쳐서 살던 사람이니까 마귀 들린 네로 왕자가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거짓말 소문 퍼뜨려가지고 기독교 잡아 죽인 거예요. 의롭게 사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받을 때는 이미 의인된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로마서로 사람은 의인을 만들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인되게 하는 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의인되게 해주셨지 로마서는 완전히 의인된 이후에 보내는 추후 설명서라는 걸 로마서가 얘기하는데 왜 로마서 갖고 사람을 죄인을 버릇 고치려고 하냐 이거예요. 로마서랑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진리를 정확히 알려면요 머리가 좋거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과거형인데 과거에 이미 의인이 됐다. 이거 과거 시제만 그대로 믿으면은 로마서 갖고 사기 쳐먹는 거 더 이상 통용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잘못 해석하면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바 현재의 교훈의 본인 로마서를 마음에 순종하여 어떤 구원론의 교리를 마음에 순종하여 의에게서 해방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고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과거형이에요. 의에게 종이 된 것도 과거형인데 마음으로 순종한 것도 과거고요.
너희에게 바울이 전해 주었었던 것은 더 과거예요. 더 과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훈의 본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산상수훈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대로 크리스찬 살아야지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대로 사는 건 개인 생활인데 개인 생활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 설교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종교적인 메시지가 전도예요? 전도는 생활용 지침이에요. 전도예요.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얘기 안 해요. 도리어 교회 일을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7장 14절.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바울이 육체에 속하여 죄에 팔렸는데 육체의 법으로 죄를 짓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듭났는데 육체의 죄가 가동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어도 육체 속에 죄의 법이 가동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라는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능했죠. 율법을 어긴 적이 없죠. 근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율법을 좋아하고 신령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령한 율법이라고 그러죠. 자, 16절 보세요. 율법은 14절에 신령하죠. 16절에 율법은 선하다 하죠. 그러면은 율법이 나쁘다고 해요?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구약 성경 불필요하다고 안 하고 구약 성경이 나쁘다라고 안 해요. 구약 성경은 선하다. 구약 성경은 신령하고 신령한 줄 알거니와 14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신령하다라고 했어요. 14절에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는 거예요. The law is spiritual. 여러분이 영적이에요? 그럼 율법하고 검사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면은 율법이 신령하다 했어요. 율법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이지 않은 거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빚지지 말랬죠. 빚을 지면 체주의 노예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좋아서 빚을 땡겼어. 그러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빚을 지는 게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권이 없으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빚을 지는 거는 스피리추얼하지 않은 사람들이 빚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 지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월세살이를 버텨가면서 사는 사람이 빚이 없어. 자기가 번 대로만 살아. 그런 사람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벤츠를 언제 타요? 나 벤츠 타고 살고 싶어. 부딪혀도 저쪽이 죽고 나는 안 죽어. 벤츠 타면 튼튼해서. 안전한 독일차 타고 싶어요. 그러는데 벤츠는 억이 넘어가. 좋은 차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벤츠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국산차 중고 사면 되는데 국산차 중고 안 사고 굳이 독일차 살라고 그래. 그럼 빚을 땡기죠.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The law is spiritual. 구약은 영적이다 했어요. 어디에서 기록이에요, 이게? 로마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루죠. 그런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영적이다 하는 거는 초신자들한테 영적이다, 영적 체험을 한다. 이건 초짜들한테 쓰는 거고, 사도 바울이 영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은사는 다 있지만 은사가 많은데 회개 안 하고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 구약의 사회정의 얘기하잖아요. 빚지지 마라. 빚을 꿔줘도 7년째는 탕감해줘라. 그러면 여러분이 빚 꿔줄 수 있어. 근데 6년째 못 갚어. 그럼 7년째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빚 꿔준 거 못 갚는구나. 아이고, 못 받겠구나. 못 갚는구나. 못 갚겠구나.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받을 준비를 하면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계속 꿔가. 그러니까 꿔줬는데 친척한테 먼저 꿔주라고 그랬어요. 친척이 언니 사촌 동생이에요. 여러분의 사촌 동생. 아우 전셋값이 올라가지고 1,000만 원만 빌려줘 언니 이랬는데 사촌 여동생한테 1,000만 원 꿔줬어요. 여러분이. 근데 6년째가 됐는데 못 갚어. 7년째가 됐어. 여전히 못 갚어. 한 달에 150만 원 갖고 세 식구가 근근히 살아가는데 1,000만 원을 못 갚습니다. 이 6년을 시간 줘도 못 갚습니다. 넘사벽입니다. 1,000만 원이 그 집은. 어느 집은 1억이 넘사벽인데 어느 집은 1조가 넘사벽인데 어떤 집은 100만 원이 넘사벽인 집도 있어요. 그러면 못 갚죠. 그러면 5년째도 못 갚으면 7년째도 못 갚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면 7년째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받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보아스처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옴이 친척 집에 망한 것을 회복시켜 주죠. 이런 사람은 빚을 진 것을 갚아주기 때문에 친척을 빚 노예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탕감하는 영성이 있어야 남의 집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친척 집.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의인이죠. 거지한테는 필요한 것만 도와주고 친척한테는 월세 보증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꿔준 거는 안 받아도 괜찮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친척 동생이 언니 미안해 못 갚아서 그래도 내가 내년이면은 6년째인데 내년엔 갚을게 이러면은 가만히 있으세요. 갚나 예? 갚으면 다행이지. 근데 못 갚을 경우에도 플랜 B를 대비해 놓으시라. 플랜 A 나 갚을 거야. 꼭 갚을게. 그래 네가 갚으면 내가 네가 돌려준 돈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플랜 A를 딱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플랜 A가 먹히지 않고 얘가 사촌 동생이 여러분한테 못 갚을 거 하면은 플랜 A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짜 놓으시는 게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하는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플랜 B를 마련해 놓는 것이 재정 원칙에서는 의인들의 태도인 거예요. 플랜 B. 따라하세요. 플랜 B. 예,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게 잘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플랜 A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잘 되는데 내년도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플랜 B예요. 왜 그러냐? 환란을 대비하라고 요에서에 얘기하시기 때문에. 환란이 근데 자손대에 내려올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손한테 환란을 대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이게.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어야 의인인 거예요. 나는 박해가 안 오더라도 할 수 있는데 박해가 올 때를 대비해서 난 15년 전부터 교회 운영을 철저히 환란과 박해가 정부가 교회를 박해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인 명부가 없는 거예요. 덮치면 어떻게 해요? 튀려고. 저 작년도 9월 달인가 확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덮쳤잖아. 이재명이가 보내서. 그래가지고 저기 파주인가 김포에 사시는 그 파주인가 멀리 사시는 어머님께서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못 들어가! 어우 장비 같아 그냥. 장판교회 장비 같아. 못 들어가! 공무원 수십 명이 그 할머니를 못 이기더라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먹을 거 케이크 갖다 드렸어요. 광화문까지 가서 케이크 갖다 드렸어요.
내가 이런 거 목사님이 나한테 주시면 내가 아니 목사님 얼굴 안 본다고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저기 예은이 할머니이신데 그 학생 초등학생 할머니한테 저 케이크 사다 드렸어요. 예, 케이크 드렸는데 같이 온 분도 고마워가지고 또 케이크 2개 사가지고 그래요. 근데 뭔데라 와 할머니가 젊은이 100명 합친 것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박해가 올 때인데 근데 그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할머니를 밀치고 공무원들이 폭력적으로 유리문을 파괴할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저기 막 뭐를 할 걸 대비해서 배터리를 다 여기 선생님이 형제님들이 배터리를 빼놨어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교인들 이름을 알아낼까 봐 여기 제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쪽지가 있어요. 여기 벽에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 사무실까지 쳐들어가서 다 압수수색할 걸 대비해서 내 물건을 우리 형제님들이 다 내 허락도 없이 압수수색해서 얼른 숨겨놓은 거야. 교회 밖으로. 내 허락 없이.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전투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나 했더니 나중에 내 차 트렁크에 가 있더라고. 제가 차 몰고 튀어 도망가라고. 예, 근데 교인 명부를 아무도 모르게, 전화번호도 모르고, 김씨인지 최씨인지 아무도 모르게.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에서 저 파주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디펜스를 해줘서 그러지만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따발총 갖고 와요. 네? 군인이 온다니까 수류탄 갖고 온다니까. 네. 그때 대비해서 무엇가 중요하냐?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세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교회 가요?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하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이런 지시를 안 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대로 살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건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건 생각, 말, 행동이에요. 생각, 말, 행동 세 가지가 예수님 말씀에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몸은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향상되려면 믿는 집으로 시집장가 가는 게 좋아요. 믿는 사람한테 가야 돼. 근데 믿는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 믿는 집안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해요. 왜 그러냐? 사람이 타락할 수 있거든. 타락하면 그 믿는 집안에서 자식 새끼를 야 이놈아 왜 타락하냐 이러면서 집안 분위기로 압살을 해버려. 그러니까 타락을 해도 바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혼자 믿잖아. 다 불신자 집안이고. 그러면 개인이 타락하면 그건 조치가 취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내 편을 들 수 있는 집안으로 시집장가를 가는 게 똑똑해요. 똑똑이. 그 자기 배필감이랑 주로 싸우지 그 집 식구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가 자기 편을 들어줄 정도면 신앙적으로도 자기 편을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은 그게 총것들이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편이 그쪽에 많고 자기 의사를 정확히 알려면 비슷한 집끼리 결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생뚱맞은 집으로 그냥 갑자기 뭐 필 받아가지고 꿈꿔가지고 계시 받아가지고 그 도박입니다. 세상에 도박을 그렇게 영적으로 과감하게 하다니. 도박을 그렇게 스피리추얼하고 신령하게 도박을 해요. 도박 중에 제일 무식한 도박이 뭐예요? 결혼을 운세에 맡겨서 감동으로 하는 게 도박 중에 큰 도박이요. 결혼은 6개월 있으면 사랑이 식어.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가능성에 이렇게 가능성을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그 집을 몰라. 근데 그 집 사람하고 평생 지내고 전화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연애하는 게 그래 위험하다는 거예요. 연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믿음보다 앞서버려. 이성 간의 사랑이 믿음을 넘어버려.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보다 이성 사랑을 앞세울까 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성끼리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성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지금은 안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뭐에 씌우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도박을 하면 안 돼요. 도박을 하면 안 돼. 도박을 못하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하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 계율이에요. 구약의 율례가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The law is spirit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해보세요. 진짜 지혜를 발휘해서 해보세요. 구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착해. 근데 더 지혜로워. 더 지혜로워. 더 지혜로워. 더 지혜로워.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더라. 근데 스테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적을 행하는데 착하게 살다가 순교했지만 순교 안에서 계속 지혜롭게 착한 일을 했대 봐요. 끝에 어떻게 했겠어요? 구약하고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된 사회에서 구약을 그대로 지키는 게 제일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하는 게 영적인 거고 구약을 실패를 했어요. 구약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영성은 뭐예요? 스피리추얼한 게 아니고 초자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감동적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자기 감동대로 그게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지는 구약이랑 붙여봐야 알아.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예레미야서에 느부갓네살이 그냥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백성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내 백성의 모든 것을 바벨론 사람한테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세요. 계시록에 오면 온 세상이 바벨론 세상인데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이래요. 그러면은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데 여자가 선지자와 사도들과 성도의 피에 취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도와 선지자와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뭔 줄 아세요?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인데 뭐예요? 짐승은 그거 적그리스도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국가가 인도하는 어디로든지 가는 교회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누가 죽여요? 가짜 기독교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누가 죽여? 김용민이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시키면은 국가에 예썰 하면서 교회를 물어 죽이는 그 국가 위에 올라탄 가짜 목사요. 그게 가짜 전도사요. 김용민이가.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목사가 됐어요. 성경을 안 믿는데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게 제도가 돼 있다니까 지금. 근데 김용민이가 음녀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 받아가지고 영적 체험을 하면 그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 그러면 그건 음녀예요. 음녀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 있잖아요. 성령 받아서 막 이렇게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거 영도 성령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아닌 경우가 있어.
성령이 아닌 거는 뭐냐면 어디 뭘 체험했는데 1시간 내내 멍멍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닭소리 내는 거야. 꼬끼야 이러면서 1시간 동안. 그러면은 성령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지 어떻게 닭소리를 내냐 이거요. 그리고 개 자식처럼 되냐 어떻게 에? 개 소리를 내냐 이거요. 멍멍이 소리를 내냐 이거. 그것도 1시간 동안. 에?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귀신을 받았든지 아니면 속에 있던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닭소리 내고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막 개처럼 기어다녀 1시간을. 그러면은 그거를 손님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은 캐나다 사람들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건 귀신 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켜봐요. 성령님이 그 강아지 장난을 하시나 이러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귀신은요 경건한 사람에겐 경건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시지만 불경건한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아무나 다 오는데요. 아무나 다 왔는데 안수 한 번 했는데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이 닭소리 나고 개소리 낼 수 있지요. 안수해 주는 목사님은 성령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성령 받은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해줄 때 속에 있던 개 귀신, 닭소리 귀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은 진짜 성령 많아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옛날에 들렸는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그게 성령이다. 성령이 임하면 닭소리가 개소리가 나냐. 이런 원칙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귀신이면 어떻게 해? 잠잠하고 거기서 나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결국은 뭐냐면 돈신 숭배한 거예요. 돈신. 교회가. 그래서 지금 헌금이 예? 거쳐지는 것이 그 교회 재산을 모으는 것처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손보고 장로라는 분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교회를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손보고 장로라는 분은 교회는 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 걷는다라고 아주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 거두려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헌금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예배당을 살려야 돼. 그 예배당 지으려고 70년 동안 우리나라 성도들이 70년 동안 재산을 다 바쳐서 그걸 마을마다 예배당 만든 건데 그거를 왜 다 뺏깁니까? 예? 경매에서. 그거 다시 그 예배당이 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우리 할머니 세대, 어머님 세대가 재산 바쳐서 그거를 30년 전, 50년 전에 건립한 예배당들이에요. 그게 벽돌로 된 거. 그런데 지금 그거 폐쇄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재산을 희생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을 한 거지 예배당을 통해 돈을 거두려고 예배당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들이. 예?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모든 정책이 다 헌금을 거룩한 데 쓰려고 하지 헌금을 모아두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봉호 박사님은 구약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약에 예배를 드리면 구약 예배법을 지키려는 성향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찬양을 하라 이랬죠. 그러면 성령 받으면 신약 성경을 믿더라도 찬양하면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다니까. 구약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구약에 부모 공경하랬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부모 공경 안 하겠어요? 점점 하겠어요?
성령 받으면 자기 부모한테 점점 마음이 돌이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성령 받은 거고, 가출하면 귀신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셔야지. The law is spiritual.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봉호 박사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영분별을 지금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울대 교수님 하시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 하시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돕다가 교만해져요. 착한 일 하다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니까 많은 사람이 손봉호 교수님한테 헌금 갖다 맡겼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목숨 바쳐 예배 드리는 영성이 없으니까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스톱하자는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맞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교회 활동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돼요. 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은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십니다. 예. 오늘 잠깐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공부했더니 로마서 6장 7장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복음서하고 똑같은,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임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룩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을 때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것이 영적이라 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지 영적이지 않은지, 신령한지 신령치 아니한지 분별할 때 기록된 말씀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과 동행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자손 대대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옳은 길, 의의 길, 복된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